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제 그저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너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25절서부터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5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다시 3절 4절에 보면은 4장에서 했던 말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장 22절로 24절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는 이야기죠. 5장 7절까지. 그리고 이제 5장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다시 또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14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8절을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빛이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가 아니라 빛이라 라고 한 다음에 빛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신분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하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또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너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신분 이야기인 거죠. 소금으로 살고 빛을 발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으로 살겠어요?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빛이어야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소금인데 짠맛을 잃은 소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7절까지 4장 25절부터 7절까지 5장 7절까지의 말씀에 삶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두움이 아닌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그렇다면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 그 모든 삶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빛의 자녀라는 이 자녀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는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인데 세상에서 빛의 원형이 아닌 거죠. 반사체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빛인 거죠. 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빛인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그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내가 그에게 연합된 자여서 나는 뭐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어두움을 버리고 이제는 빛이 된 우리는 빛이신 그분의 자녀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8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빛이라는 또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그 빛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해요. 빛의 열매는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빛으로서의 열매는 세 가지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써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다 또는 빛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나무와 열매가 다른 거예요. 나무는 사과인데 열매는 배를 맺은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까 나무는 사과인데 배에 열매를 맺었으면 이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인 거죠. 근데 나는 굳이 사과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근데 사과인데 사과가 아닌 다른 걸 맺은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열매인 세 가지가 없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이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뭔가 하는 신분 의식에서부터 삶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삶의 열매를 시험해 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험해 본다, 테스트해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 신분이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요 앞에 말한 세 가지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10절에 시험해 보라.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한편은 트라이, 시도해 보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일을 할 때 일이라는 것은 열매잖아요. 근데 어두움의 일은 일인데 열매는 열매인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열매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는데 어두움이 맺어낸 결과들은 이 세 가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열매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이 착함, 진실, 의로움하고 연결이 돼야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것이 열매로 인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 하는 말은 폭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은 내가 가까이 가고 참여 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단이 있어요. 이단. 근데 이 이단을 나는
분별을 하고 나는 그 이단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단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해. 왜?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단이라는 말을 속으로는 알아. 그래서 나는 가까이 안 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이단인 것을 알고 가까이 안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접촉하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나만 알고 나만 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폭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똑같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을 폭로시켜야 된다. 근데 이 폭로가 두 가지인 거죠.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폭로라고도 하고, 한편은 그것을 폭로시킴으로써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망하라라는 말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폭로시킴으로써 뭔가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의 행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어두움의 열매를 맺고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반대인 그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4장 25절서부터 5장 7절을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은 5장 1절 이하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부끄러운 행위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5장 1절로 7절에. 그런 것들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런데 13절 이게 책망 폭로하는 것의 목표가 나오죠. 13절은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로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 폭로되어질 때 책망받을 때 그 어두움과 죄악에 속한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 돼. 이게 회개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어두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거예요. 13절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죠. 우리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지금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까 이단을 예를 들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도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폭로시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돌이키는 사람들을 책망을 받는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 죄인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것은 이미 빛이다 그 말.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전깃불을 새벽에 켜서 환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근데 이 전깃불 끄면은 캄캄하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깃불을 이렇게 많이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켜서 딱 비친다 해도 그 빛을 받는 것은 다 환한 상태로 드러나는 거고 똑같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13절이 하고 있어요. 14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하는 10절 말씀서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운 일을 하는 자들을 14절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책망한다라는 10절이 14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어서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오는 거라고 14절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로 13절은 어두움과 빛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14절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시 이걸 돌이켜서 8절 9절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비추니까 예수가 빛이 아니면 비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고 우리는 그 예수께로 와서 어두움을 벗고 예수께로 와서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너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는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온 빛의 자녀인 이 사람의 열매를 9절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도 다 폭로되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어두움의 문제들을 늘 주님 앞에서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받아서 폭로시키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러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 회심은 일생 동안에 한 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지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고 내 속에 아직도 어두운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떤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회개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의 회심에다가 회개까지 다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고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의 일을 하며 어두움에 참여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그 어두움에 참여했던 모든 일들을 책망받고 회개하며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